살아남는 길 시리즈 아름다운 참사랑. 저자 킴 앨런 존슨.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에 있는 북 뉴잉글랜드 합회의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였으며 합회의 목회 부부장 겸 재무부장으로서 일했다. 수십 년의 목양 경험을 통한 연구와 깨달음의 열매를 나누는 일에 특별한 은사와 열심을 가진 목사이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의 영감적 통찰력이 녹아있는 책 선물은 2000년 미국에서 출간과 동시에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들어가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그분은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선물로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요 논증이자 교리이며 완고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경고요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위로이자 모든 신자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시키려는 관심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계속 눈을 고정시키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맞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투로 말했다. 여보, 매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이어질 말에 대비하여 짧은 심호흡을 한 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제프 말인데요. 아내는 이어 말했다. 제프가 오늘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대요. 이 소식은 쓰러지는 거목처럼 나를 내리쳤다. 나는 믿어지지 않는 충격 가운데 벽에 기대었다. 제프는 내가 수련 전도사 시절 모셨던 목사님의 장남으로 매우 똑똑하고 부침성 있는 아이였다. 그는 신학과 졸업반의 대표였고 최근에 우등으로 졸업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 제프가 죽음으로 짧디 짧은 사역의 길을 비극적으로 마감해야 하다니. 후에 제프의 아버지는 내게 말하기를 그 끔찍한 죽음 뒤에 온 경험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학교 근처 제프의 집에서 그의 옷가지를 정리했던 일이었다고 했다. 귀중한 옷 한 벌 한 벌마다에는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각별했던 대화, 희망과 꿈이 담긴 가슴 아픈 기억들이 서려 있었다. 아들이 단상에서 입었던 정장을 천천히 매만지는 아버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주인을 잃은 옷 위로 떨어졌다. 이제 아들의 옷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프의 아버지는 그 옷가지들을 인근 사회복지단체 창고로 가져갔다. 그는 품에 귀중한 선물들을 한아름 안은 채 접수대 앞에 섰다. 그러나 그가 설명하기도 전에 접수하던 여성은 단정한 옷구러미를 힐끔 올려다보고는 귀찮다는 듯이 방 한편에 아무렇게나 쌓인 옷 무더기 쪽을 가리키며 무심하게 말했다. 저쪽이요. 제프의 아버지는 이봐요. 이 옷가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한거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흐트러진 옷더미 위에 자기의 선물을 정성스레 올려놓고는 슬픔을 참으며 서둘러 출구 쪽으로 향했다.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2000년 전 비탄에 잠긴 또 다른 아버지가 값으로 매기지 못할 귀한 선물을 궁핍한 세상에 들고 왔다. 인류는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힐끔 올려다보고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언덕을 가리키며 저기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선물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오늘날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 선물의 깊은 의미를 계속 놓치고 있다.
기독교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나는 십자가를 주제로 한 설교와 강연을 무수히 들었다.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탐구한 주석들도 연구했다. 하지만 곧 내 경험 가운데 무엇인가 중요한 핵심이 빠졌음을 깨달았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내 앞에 있었건만 내 심령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감동만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기는 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은 거의 깨닫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디나미스, 즉 헬라어로 능력이라는 뜻, 즉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지만 십자가는 나를 정확하게 깨뜨리지는 못했다. 잠시 신학적인 연구를 접어두고 단순히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감내한 것을 이해하는 데 몰두하기로 다짐하고 나서야 마침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내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다.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던 승리의 외침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겪은 모든 고난의 발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냈다. 인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매맞고 찢겨 철저한 외로움과 절망에 처한 그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찾았다. 무지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설명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들을 빛의 굴절을 가르치는 물리학 강의에 데려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훨씬 더 나은 방법은 억수 같은 비가 그친 후에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장엄한 세계의 반원을 경이롭게 올려다 보도록 하는 것이리라. 무지개가 그들의 심령에 요술을 부리고 나서야 비로소 물리학 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바탕이 되는 실제를 먼저 충분히 음미하며 기초를 쌓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은 물리학자의 이론서처럼 효험이 없을지도 모른다. 예수의 고난과 사랑의 무지개.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또 하나의 종교적 사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계속 확장되는 경이로움의 근원이 아니라 진부한 수수께끼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경이로움이 가라앉아 곰팡이 냄새나는 감사함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잠 못 들고 깨어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예수의 희생을 감행한 우주적 모험에 놀라 마음으로 씨름했던 때는 언제인가? 그분이 감내했던 첩첩산중 같은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마음을 기울인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 최고봉으로서 심판의 한 측면인 악의 의도와 그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실현으로서 갈보리는 그 무엇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영향을 끼쳐야만 한다. 십자가는 그 범위와 적용에 있어 매우 광범위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광대한 창조세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 바울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기록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한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우리가 예수의 희생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지게 할 수 있으시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고 하신 예수의 예언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시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고난과 사랑의 무지개를 묘사하려는 시도이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가장 중요하고 정열적인 영적 여행, 즉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여정에 몇 걸음이 보태지기를 바란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